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10계명점 PDF 문서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네. 이게 시작이 좀 흥미로워요. 몇 년 전에 CNN에서도 소개가 됐었는데 무신론자들의 새로운 10계명 프로젝트 뭐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 저도 그거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 에어비앤비 임원이랑 스탠포드대 교목이 주도를 해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명령형이 아닌 계명 아이디어를 공모했었죠. 네, 명령형이 아닌 그게 좀 특이하네요. 그렇죠. 근데 전 세계에서 아이디어가 뭐 2,800개가 넘게 모였대요. 심사위원들이 그중에서 딱 10개를 뽑았는데 들어보시면 항상 열린 마음을 가져라. 과학적 방법을 신뢰하라. 아, 네. 모든 사람은 자기 몸을 통제할 권리가 있다. 심지어는 선하게 사는데 신은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이었어요. 확실히 요즘 시대 분위기를 좀 보여주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탐구할 주제는 이것과는 좀 결이 다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10계명, 그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계명이죠. 네, 첫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 말씀을 중심으로요. 이 첫 번째 계명이 도대체 왜 주어졌을까? 그리고 이게 뭐 3,000년도 더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좀 살펴보는 게 오늘 저희의 과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은 그거예요. 10계명을 그냥 규칙 목록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아, 규칙 목록이 아니다. 네, 오히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 이 틀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첫 번째 계명이 나머지 9계명 전체의 기초가 된다, 뿌리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렇군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 이게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 여러분의 삶과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네. 그럼 먼저 이 10계명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건지 그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겠죠. 그렇죠. 맥락이 중요하니까요. 자료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400년 넘는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정말 극적으로 해방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 직후에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이 계명들이 주어졌다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단순한 법규 목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이 되는 뭐랄까 하나님 나라의 건국 헌장 같은 그런 성격이라는 거죠. 아, 건국헌장. 비유가 적절하네요. 이 10계명이 단순히 그냥 오래된 종교 규율, 그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 자료가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짚어주는데요. 네네. 단순히 10가지 규칙이다, 이걸 넘어서서 그 형식이나 전달 방식 자체가 좀 특별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백성에게 하신 첫 말씀이라는 점. 첫 말씀이요? 네.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요즘 말로 하면 두 갈씩으로 먼저 딱 던지셨다는 거죠. 아, 중요한 걸 서론에서 바로 그냥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기억해.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누구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는 점. 이것도 중요해요. 직접 음성으로요? 네, 그 산 아래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와 음성을 직접 듣고 경험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와.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역사상 처음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상징성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주셨으니까요. 음성으로 듣고 또 문자로 보고 진짜 뭔가 특별하게 각인됐겠네요. 또 있나요? 네. 그 돌판이 보관된 장소도 의미심장이에요. 성막이나 성전의 가장 깊숙하고 거룩한 장소, 그러니까 지성소라고 하죠. 네,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 상징인 그곳 안에 언약궤라는 특별한 상자 안에 보관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아,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네, 그만큼 귀하게 여겼다는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계명들이 너라는 2인칭 단수로 쓰였다는 점이에요. 너. 네,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동시에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여러 층의 의미가 담겨 있군요. 내용적으로는 보통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뭐 수직적 관계라고 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수평적 관계를 다룬다.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네, 그렇게들 많이 나누죠. 근데 솔직히 계명, 규칙, 명령 이런 말 들으면 좀 약간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뭔가 지켜야 할 것 같고. 네. 무슨 학교 규칙이나 군대 규율, 뭐 회사 사교처럼 우리를 좀 옭아매는 그런 느낌? 자료에서도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좀 언급하던데 혹시 뭐 여러분도 율법이나 계명하면 약간 좀 거부감이 드시진 않나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자료는 십계명을 세상의 그런 규칙들하고 똑같이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아, 다르게 봐야 한다. 네, 이게 지켜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그런 조건 목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너희를 구원한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관계를 선언하신 후에 주신 가이드라인이라는 거죠. 가이드라인이요? 네, 즉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지 그걸 보여주는 이정표와 같다. 이런 설명입니다. 아, 여기서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자료가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순서가 중요하다. 네, 하나님께서 먼저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그 엄청난 구원에 감사하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삶의 기준으로 십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먼저 구원, 그 다음 기준. 그렇죠. 요즘처럼 뭐 절대적인 진리가 좀 희미해지고 각자 생각이 중요해지는 시대, 자료에서 언급하듯이 뭐 인본주의,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다. 이런 사상이나 다원주의, 모든 가치가 다 동등하게 유효하다. 이런 믿음이 널리 퍼진 오늘날에는 이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구분이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핵심이죠. 첫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로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2절이고요. 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3절이죠. 여기서 자료가 주목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3절의 명령,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2절의 선언, 즉 내가 누구고 너희를 위해 뭘 했는지 이 설명 위에 아주 단단하게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2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4가지 핵심적인 사실을 드러내신다고 이 자료는 분석해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 네, 그냥 저 멀리서 다스리기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마치 왕과 백성, 뭐 아버지와 자녀, 심지어 남편과 아내처럼 깊은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뭐 길가의 개미나 애완견하고 맺는 관계랑은 차원이 다른 거죠. 상호 소통하고 교감하는 관계. 이 관계를 바탕으로 십계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관계가 모든 것의 시작이군요. 그럼 두 번째 특징은 뭔가요? 둘째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무려 400년간이나 지속된 그 이집트 노예 생활, 그 끔찍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건져내신 분이라는 거죠. 400년? 상상하기 힘드네요. 그렇죠. 근데 자료는 이게 그냥 과거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뭐 돈이나 성공, 쾌락, 인정 욕구 같은 세상의 여러 가치들의 종노릇하면서 진짜 자유를 잃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현대적인 의미까지 연결이 되는군요. 그럼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이죠? 셋째, 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 잘나서 혹은 뭐 대단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그리고 그분의 압도적인 능력으로만 구원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네. 그래서 2절은 너희가 이걸 잘 지키면 내가 구원해주겠다 이런 조건 제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미 이렇게 구원했다라는 놀라운 구원의 선포로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 구원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순서군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요? 넷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인 우리 역시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구별된 삶, 즉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는 의미죠. 거룩함으로의 부르심. 네. 십계명은 바로 그 거룩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창조 본연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네 가지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으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 구원은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된 것.
그리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다는 이 장엄한 선언, 2절이죠. 네. 이 선언 위에 비로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3절의 첫 번째 명령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고 나니까 이 명령이 단순히 세상에 신들 많은데 그중에 나를 최고로 쳐줘, 이 정도의 요구가 아니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2절에서 밝힌 그 구원의 역사에 근거한 하나님의 강력한 권리 주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권리 주장이요? 네. 너희를 그 끔찍한 노예 상태에서 건져낸 이가 누구냐? 너희 스스로의 힘이었냐? 아니면 이집트 왕 파라오가 갑자기 착해져서 그랬냐? 아니다. 오직 나 여호와가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전적인 능력으로 너희를 구출해냈다. 그러니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를 신으로 섬길 이유도 근거도 없다. 이런 선언인 셈이죠. 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라는 정말 강력한 선포네요. 자료에서는 또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 있잖아요. 네, 10가지 재앙. 그건 역시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그 수많은 신들이 얼마나 헛되고 무력한지를 다 드러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의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재앙 하나하나가 다 이집트 신들과 관련이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첫 번째 계명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요즘 시대에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형식적인 우상 숭배는 많이 줄었죠. 네. 하지만 자료는 현대인들이 섬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우상들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 자신을 삶의 주인으로 삼는 자기 숭배, 개인주의라고도 하죠. 네, 그렇죠. 돈이 행복을 보장한다고 믿는 물질주의, 인간의 이성이나 능력을 절대시하는 인간주의, 혹은 성공이나 성취를 삶의 최고 가치로 여기는 성공주의 같은 것들이요. 다 들어본 얘기들이네요. 네. 심지어는 술, 도박, 게임, 일, 권력 이런 것에 대한 중독 역시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될 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자료가 굉장히 강렬하고 어쩌면 좀 충격적일 수 있는 비유를 하나 사용하는데요. 어떤 비유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은 마치 결혼한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관계를 맺는 영적 간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영적 간음이요? 와. 네. 자료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라고 권해요.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여보, 당신은 나에게 정말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이요. 오해는 마시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내가 요즘 아주 매력적인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소. 아, 그 사람과도 꽤 깊은 관계이고 가끔 그녀와 시간을 보낼 거요. 물론 당신과도 함께 하겠지만 때로는 그녀와 밤을 보낼 수도 있소. 하지만 나는 당신과 그녀 두 사람 모두를 사랑하오. 둘이 좋은 친구처럼 지낼 수 있으면 좋겠소. 와, 듣기만 해도 진짜 기가 막히고 끔찍한데요? 그렇죠. 우리가 무심코 하나님과 다른 우상들을 이렇게 같이 섬기려고 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이럴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네요. 네. 특히 3절에 내게 두지 말라는 표현이 원어를 보면 내 면전에서, 즉 내 눈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의미라고 해요. 아, 내 눈 앞에서. 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교회 다니는 겉모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마음의 중심까지 보신다는 거군요. 그렇기에 구약성경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고별 설교가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치잖아요. 네, 어떤 말씀이었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아하, 선택하라. 네, 그리고 나서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포하죠. 바로 이 결단에 대한 촉구, 아니 그냥 하나님만을 선택하라는 단호한 명령, 이게 첫 번째 계명의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끄는 매력적인 것들이 참 많죠. 하지만 자료는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다스리고 사용해야 할 대상이지 결코 우리의 경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경배의 대상은 아니다. 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내 삶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대신 다른 무언가를
나의 신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이걸 어떻게 좀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중요하죠. 자료는 스스로에게 던져볼 두 가지 현실적인 질문을 제안합니다. 네, 뭔가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실제로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여러분의 시간과 돈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어디인가요? 하는 질문이에요. 시간과 돈, 현실적이네요. 그렇죠. 물론 우리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시간과 돈을 쓰는 거 필요하고 당연하죠. 하지만 그 균형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너무 현저하게 기울어져 있지는 않은지, 나의 자원이 주로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라는 겁니다. 나의 최우선 순위는 진짜 무엇인가? 돌아보게 되네요. 두 번째 질문은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나는 본능적으로 무엇을 가장 먼저 찾고 의지하는가? 어려울 때 찾는 것. 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두려움이 밀려올 때 나를 진정으로 지탱해주고 안전하게 해줄 거라고 믿는 대상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게 내가 가입한 보험일까요? 아니면 은행 잔고, 내 능력이나 인맥, 가족이나 친구일 수도 있고요. 그쵸? 혹은 스마트폰 속 정보일 수도 있고요. 무엇이 나에게 궁극적인 안정감을 준다고 믿고 있나요? 어쩌면 그것이 바로 내가 실제 삶에서 섬기고 있는 나의 진짜 신일 수 있다는 통찰입니다. 이 질문 정말 좀 가슴을 찌르지 않나요? 네, 정말 그러네요. 그래서 이 두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솔직하게 비춰보고 만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내 눈앞에 두고 있었다면 다시 오직 주님만을 나의 유일한 주로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자고 이 자료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단지 일요일 예배 시간에만 혹은 교회 건물 안에서만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일상, 가정과 직장, 모든 관계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자는 것이죠. 네,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모습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는 성경의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언급했던 그 인간 중심적인 가치를 담은 새로운 십계명이 있잖아요. 네, 무신론자의 십계명. 그것과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 사이에는 정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첫 번째 계명은 우리의 존재 이유, 또 구원, 그리고 정체성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 때 있음을 선언하죠. 그렇죠. 시작점 자체가 다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근원적인 관계, 즉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삶에서 배제하거나 그냥 부차적인 것으로 여긴다면,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힘이나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찾으려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우리의 궁극적인 만족과 진정한 자유는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남겨드리면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